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그런즉 너희가 다 그를 취하였은즉 저희가 다 취하였은즉 구할 때 일곱 중에 네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고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면서 답을 주시죠. 30절에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이 다 취했다 할지라도 구할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다 그럽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500이 3은 2 플러스 2는 4 5에서 세 걸음 뒤로 가면 2에 2에 더하기 플러스 2에는 사랑이다. 아멘. 오늘 키죠. 우리 자물쇠 키, 문 열쇠 번호가 비밀번호 몇인 줄 아세요? 몇이에요? 3535. 난 그 말을 우리 김 목사님이 들은 사랑이다 그래요. 사랑.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오늘 5에서 3을 빼면 2가 되죠. 2 플러스 2는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오해와 이해라고 이렇게 해서 지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성경을 잘 모르면은 오해가 되고 알면은 이해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오늘 공부하고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이제 이렇게 접목이 된 것 같아요. 일부러 한강 갔는데 지난주부터 계속 300명? 300명이 들리는 앞에서 이렇게 되니까 제가 떨려가지고 설교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7,300명이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7,300 예배를 드리니까 좀 떨려서 가지고 잘 못하는 거. 표정 관리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김 목사님도 혼났습니다. 표정 관리 좀 잘해라. 그래서 가급 좀 긴장을 하지 않고 표정 관리를 잘 하려고 했는데 그 워낙이 제가 이 성격이 내성격입니다. 근데 내성격인데 이제 외성격으로 많이 바꿔지고 이게 사실 제가 이제 장애가 있다 보니까 여자들끼리 자기들끼리 웃어도 나를 뒤에 세놓고 웃는가 하고 그렇게 참 여자들 앞에서 잘 지나가지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웃는데도 저를 흉을 보고 이렇게 웃는가 하고 참 그런 그 뭐랄까 그거 뭐라고 합니까? 자격지심. 아, 그래요. 그 자격지심이 제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 믿고서 통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 얘기만 하면 5분만 해도 오래전에 한 사람처럼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성격이 변화되지 않은가. 제가 이제 그 우리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세상을 좀 일찍 가려고 몇 번씩 이렇게 시도해본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려주신 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길이 됐던가. 거기다 또 귀한 또 오늘 성경 공부를 하게 돼서 제가 은혜가 됩니다. 사실 정말입니다. 제가 은혜가 되고 제가 그 충전이 돼서 여러분이 됩니다. 여러분은 아까 말씀에 의하면 다 진짜로 말씀하는 걸 알고는 은혜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전 복습하는 결로 그냥 은혜가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시간에 부담 없이 성경을 들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미련한 종 단위에 섰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의 신을 부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처음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진리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의 신이 이 종을 도와주셨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사실 목사가 안 될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참 목사님들 하시는 건 너무 잘하시고 너무 이렇게 저기 하시는 거에서 사실 목사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를 안 하려고 많이 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서원을 해서 목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제가 목사 하려고 했더니 교통사고 한 7번씩 났었어요, 제가. 그리고 이번 최근에 들어가고서는 10번씩 이렇게 전신 마취를 해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멍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도 지금 이렇게 다행히도 치매에 걸리지 않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 기쁩니다. 어떻게 성경을 잘 알면은 그렇지 않은데 잘 모르면은 오해를 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엄청나다고야. 잘 모르면은 열심히 믿으나 나중에는 어디로 가냐? 헛되가지고 그 가는 길은 엄청난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잘 알면은 이해를 해서 소망과 비전으로서 가족의 행복과 사랑이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는 너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참 떨립니다, 늘. 좀 나이가 이제 조금 먹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떨리고 옛날 처녀총각 때 여자하고 연애하는 것처럼 이렇게 두근두근 떨리고 그렇습니다. 그건 반드시 저에게 성령께서 하시도록 해라. 네가 하지 말고 성령께서 하시도록 해라. 그런 지시인 줄 알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붙여놓은 대로 한번 볼까요? 5에서 3걸음을 뒤로 나가면은 이해 플러스 이해는 사랑이라는 말씀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 사회에서 살아갈 때 오해를 하면은 살인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해를 하다 보면은 살인을 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을인자가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것처럼 오해와 이해는 엄청난 차이다 그겁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또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또 교회를 잘 나니까 헌금을 잘 내니까 나에겐 천국은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각자의 착각이고 각자의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 게 좋을까요? 남편이 마음대로 남편 마음 내키는 대로 사랑하는 게 좋을까요?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에 맞게 사랑하는 게 나을까요? 어떤 쪽입니까? 후자죠. 그러면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하면 사랑한 대로 억지로 사랑한다 겁니다. 억지로 사랑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그러하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뵀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다? 첫째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누가 만들지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영이시다. 하나님 모든 영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사람 속에 있는 심령도 창조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본과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 지금 현재 여러분이 이곳에서 있는 것은 속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할 겁니다. 겉사람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늘 식사를 하고 아프면 약을 먹고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겉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은 겉사람만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겉과 속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을 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다 겁니다. 즉 창조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 날씨가 지나가면은 어떻게 하면 설중매, 개나리, 벚꽃 등등이 시기에 맞게 피고 지고 그렇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에 의한 겁니다. 규칙에 의한 것. 그러니까 해가 서에서 떠가고 동으로 지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렇게 한다면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나 겁니다. 이 모든 이치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규칙을 만드셨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서 37장 16절을 본 바 유일하신 분이다. 그런데 유일하신 분. 즉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한 분.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천주님, 하나님, 하늘님, 천주님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일하신 하나뿐이 없는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른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시편,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90편 2절. 자, 시편은 성경 제일 가운데 있죠. 시편 90편 2절. 자, 우리 한번 빨리 찾으시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편 90편. 산이 생기기 전, 예.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예.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즉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메시상부터 시작하면서부터 영원까지 있으신 분이다 그야. 그러나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며칠간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어머니 되신 우리 강도사님은 여쭤봐야겠다.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10개월. 왜? 10개월. 그건 나도 알아요. 10개월. 280일. 280일간 태에서 있다가 끼꺼이 살아. 요즘은 120살도 못 살고 100살 좀 넘고 7, 80세 살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시다. 즉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본 바 죽지 아니하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이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어요? 없습니다. 왜? 죄가 있는 사람이 죄 없으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가고 볼 수 있도록 우리 성경을 봐가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긴장하면 이렇게 물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누가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다 그럽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계시지 아버지 어머니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신약에 보면 어머니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머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계셔서 영적이고 영이시고 신이신 그분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그냥. 왜? 오늘 배운 것처럼 씨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이 육적인 아버지를 부르신 거는 왜 부릅니까? 왜 불러? 씨가 같으니까 부르지. 그분이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그런 것처럼 육적으로 저기 타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어디서 볼 수 있어?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죠. 아멘.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찾으신 우리 정집사님의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주 잘 읽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말씀 니꾸로 생명, 생명 니꾸로 하나님, 하나님 니꾸로 빛이다 그럽니다. 다시 말씀은 어법상으로 봐가지고 이상한 점은 말씀이 계시니라 했다 그럽니다.
이 말씀은 인격체가 아닌데 왜 말씀이 계신이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왜 계신이라 하면 인격체로 표현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즉 하나님이라는 뜻이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씨. 하나님 말씀이 없이 하나님 알아간다는 건 너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의 대명사는 바로 말입니다. 말씀. 예를 들어 하나 봅니다. 자, 김치찌개를 잘하는 사람 보면 여기에 있는 다목사다. 그런 뜻이죠.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안 가시면 대명사다 합니다. 다시 하나님 하면 말씀이다. 그러므로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4절 같이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뭐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으로 인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내 자신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말씀을 가진 자인지 갖지 못한 자인지, 말씀을 오해를 하는 자인지, 말씀을 이해를 하는 자인지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다시 말씀이 있는 사람이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을 주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빛이 어둠에 말씀이 있는 사람이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이 없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은 해다. 하나님은 해다. 시편 84편 11절 보면 해다. 빛이다. 그렇게 얘기한다. 자, 그렇다면 과연 살아있는가? 내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하려면 그 말씀을 얼마나 스스로 잘 깨닫는가 우리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얼굴이 행복한가? 나는 건강한가? 나는 평화스러운가? 나는 기쁜가? 비록 300명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과연 나는 최고인가? 내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생명을 가진 사람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존재에 들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에 들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에 들을까요? 자, 요한일서 4장 8절을 한번 본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 바로 사랑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지 아니했다면 예수를 보내지 아니하셨으니 그것은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는 증표고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랑이 어디에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그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다 살릴 수 있었던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는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2절을 보면 입법자다 그럽니다. 입법자, 재판자다. 즉 하나님이 법을 세우고 법대로 심판하시는 그분이다. 심판자다. 심판은 살필 심, 나눌 심이라고도 하고 판단할 판이라고 그런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저는 뭐 어쩌네 그렇게 판단하지만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분이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14절에 본바 하나님은 모든 행의 모든 은밀한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나니 하였듯이 지도새도 모르게 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감히 태양을,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안 드러나는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내가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나는 잘 모르더라도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심판하려면 어떤 것이냐, 선악자인지 또 선악자인지 또 선악한 자인지 악한 자인지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우리는 스스로 상대방을 점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욥기서 3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단정코 악하지 않고 선의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여쭤봤는데 천사 같다, 사람 천사 같다. 그건 하나 비유로 표현해서가 천사 같다. 즉 천사는 두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천사가 있는가 하면은 사단에 속한 천사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다음번 기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 하나님 법이 있느냐 없느냐, 그 법대로 살았냐 살지 않느냐, 거기에 따른 보장을 받고 안 받는 것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엔 참으로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교보문고에 갔더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 합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참말로 정말 좋은 말씀이 많이 있더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생명을 준다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답니다. 생명을 준다는 것. 생명을 준다는 건 어디서 찾아볼까요? 바로 성경 말씀에서 오직 생명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냐 못 전하냐에 따라서 그 성령이 역사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에 따르냐 잘못 전해서 사단의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느냐 못 증거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영이 사느냐 죽느냐에 따라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강조하고, 오직 그 생명을 주신 분은 말씀 속이다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영이 강건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과연 불교인들은 아미타불교를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할까요? 모르고 할까요? 많은 사람은 더러 모르고 한다고 합니다. 모르면 연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쇠귀의 경력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하나님 말씀이 경서를 주셨을 때는 알고 깨달아 지키라고 하신 것이다 합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고 그분께서 만나주려고 하면은 어떻게 만나냐?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그렇죠. 말씀 속에서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누가 만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있으마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구하는 어떤 사람들을 구하라고 하죠? 부모가 없는 사람들을 구하라고 그랬죠. 그럼 영적으로 부모를 잘 모르고 안 계신 분은 영적으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영아다. 영아. 우리 영적으로 구화가 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 창조하신 분, 영이신 분, 나의 심령을 창조하신 분,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한 에덴 동산을 살게 했는 사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남녀를 창조하셔서 그곳에서 다스리고 복되게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만 하나님 말이 아닌 사단이 말,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육적으로는 죽지는 아니했지만 영적으로 죽어서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원죄의 유전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원죄를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전죄란 것을 우리에게 물려받았다는 겁니다. 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죄, 유전죄, 자범죄. 자범죄는 제가 스스로 짓고 있는 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은 원죄와
유전죄, 이건 탕감을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죄만 남아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닫고 했을 때에 우리 자본죄도 스스로 깨쳐가지고 깨지고 없어지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가보면 너희가 죄가 지금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해고 진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도 그분께서 사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때 했냐.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본 바 선악과를 따먹고 그 아담은 어디로 숨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도 이렇게 죄를 고백했더라면 아마 우리는 어떻게 됐는가는 엄청난 판도가 바꿔졌을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빌었더라면 혹 어떻게 변하든지 혹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즉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원죄라는 죄의 타이틀을 받게 됐고 유전죄라는 죄를 우리에게 덤터기를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생명나무 과일만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었더라 하면은 아마 지금까지도 아담이 살아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본다는 겁니다. 즉 선악과 하나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120살 못 되고 지금 7, 80세, 100세 미만에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냐? 우리 생명을 단축시키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없다면 영생할까요? 못 할까요? 유일하시면 그분은 아시는 시면 죄가 없죠. 그렇죠? 바로 죄가 없을 때는 우리의 반드시 용을 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0장에서 보면 용을 잡아서 가둔 후 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의 어떤 법전도 새로 생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성전에 빛도 없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 빛이 되는 것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세상 법이 있고 하늘 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법에서 있는 것은 뭐냐? 율법 전서이고 하늘의 법은 성경 전서, 즉 천법이다 겁니다. 이 천법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죄를 씻기 위해서 오늘 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중이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때가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때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하면 계시록 성취 때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겁니다. 그렇다면 옛날과 같이 똑같은 세상에 살아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고 말씀을 내 속에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다짐을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그 말씀을 깨달아가 보십시오. 즉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있게 되고 하나님과 천국이 임해 오심을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것이 죄 없는 범죄 이전 세계로 부활하신다는 뜻인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7, 80세 먹고 죽을까요? 아니라 그럽니다. 죄가 없다면 반드시 우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으니까 새하늘 새 땅이 다시 있음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의 약속의 민족이 되는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를 재창조하는 하나님의 씨로, 즉 예수님 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이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사건으로 인한 전쟁과 재창조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에덴 동산을 회복시켰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담이 죄짓지 않던 그때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기 위한 바로 전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어떤 세계냐? 천국이 창조될까요? 왜? 천국이 죄가 없으면 창조될까요? 안 될까요? 창조되죠. 죄 없는데 천국이죠. 죄 있는 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죄 없는 나라, 오늘날 우리가 이루어야 할 나라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가야 할 나라입니다. 즉 다시 말씀하면 예수를 믿는다면, 의지하고 싶다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맞춤식으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자다가도 못 얻어먹는다? 떡어 먹는다.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말씀을 잘 참고하고 배우고 있는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돼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다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